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다윗을 삼켰어요. 열심 자체가. 예수님의 성전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시편 69편의 9절에 있는 다윗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죠.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인자하신 모습을 싹 어디로 가고 화를 버럭 내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견디죠?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우리들 집에 와가지고 또 코로나19로 그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뭐 천태만상일 겁니다.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말고 뭐 이렇게 다 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이 노끈을 까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집에서 휘두르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 못하겠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이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와서 너무나 애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동전 바꾸는 그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막 다 쫓아내버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누가복음 저 19장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강도의 구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너무 인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하는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극한 죽음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딴 얘기 안 하고요. 내가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 안 씁니다. 그럴 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시온산에 해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해막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대사상 29장 2절 5절 보면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비 자재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평생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뭘 했습니까? 성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에 평생에 그것을 미션을 잡고 있었어요. 이거는 다시 그 어떤 환난 당했네 어쩌네. 그 안에서요 다윗이 하나입니다. 성전 준비였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으나 성전 건축의 대업을 졸속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했어요. 계속 졸속으로 않도록.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이 없어지고요.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고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 민족 자체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질 수밖에 없고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단의 포로가 되는데 이게 여기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아픈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로 중요하게 쓰셨죠.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성전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전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우상에 빠져서 우상국가의 신전을 만들어서 세계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국가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 종노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노릇했죠. 언약궤 빼앗겨 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언약궤 그 우상이 같이 앉혀놓고 그랬죠. 아수르 아람에게 막 세금을 뜯어 바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망했습니다. 그 우상국가의 신전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포로되어 간 거죠. 그래서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 그걸.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네가 너는 바알 신으로 이름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 다윗이 안타까워서 깨달은 것을 뭡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언약이 없어져 버린 그 나라에 그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막아야 돼요.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파수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 파수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렘넌트들을 쓰실 겁니다. 그 상관없이요.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이 쓰실 겁니다. 학교 공부만 태만 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쓰실 겁니다. 정말로 가정에 이름 어려울수록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 그 산업에 역사하실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모자라지만은
장사꾼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거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완전 복음화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것이 여기 서 있는 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교역자들이 100명의 RTS 서밋이 신학생들이 세웠는데 이 신학생들이 이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며 영적 파수꾼이 되며 영적 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100명의 서밋은 정말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모자라지만 장사꾼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평생의 기도요. 이게 가장 응답을 받는 빠른 길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되는 그릇 중에 그릇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선교사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전도의 현장에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은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는데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거든요. 너무나 슬퍼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준 것 정말로 감사하죠. 교회에서 모든 어른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기꺼이 발판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심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이 없이 살아왔던 시절이 있거든. 그 언약이 없이 살아왔던 그 시절,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구별해서 이어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모라도 감사하지만은 정말로 언약이 없이 살아왔던 그 언약 없는 그곳에 내렸던 뿌리, 이 체질, 이것들은 이어받지 마라. 그게 서밋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첫째입니다. 세상의 재앙을 막는 성전. 이 우리 교회야말로 뭐합니까? 세상의 영적 파수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의 권세와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교회에서 누려야 돼요. 자, 구약 시대의 성막이라고 그랬죠. 광야 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집 짓고 살 수가 없어서 40년 동안 유랑했잖아요. 돌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천막이었어요.
백성들이 사는 그 천막은 장막이라고 그러고 또 성전도 장막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해막이라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 형식이면 똑같은 형식인데 번제단이 바깥에 있어요. 거기에서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이 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두멍이 있는 곳에 자기 손을 씻고 그럽니다. 자기 옷을 이렇게 몸무새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어요. 기름으로 이제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향단지가 있어요. 향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가 딱 가려졌는데 그게 휘장인데 이 휘장 뒤에는 뭐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는 자리,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자리라 해갖고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려야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번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물두명은 뭘까? 우리 교회에서 받는 세례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잖아요. 성소 안에 떡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불이 밝혀지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을, 그리스도를 인한 헌신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이 있어요. 그 향은 뭡니까? 기도를 말해요.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언약궤, 속죄소가 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이 휘장이요. 그런데 누구나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죽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랐어요. 위에서 쫙 찢어진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갈라졌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휘장을 아래로 쫙 갈랐어요. 누구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까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언제든지 화장실에서 기도 응답 받잖아요. 언제든지요. 일하면서 집에서도 기도 응답 받도록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성전 뜰이 있잖아요. 성전 뜰이 있는데 뜰 중에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의 뜰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레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기도의 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많이 놀고 있으니까 애들의 뜰이라고 어린이들의 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계시를 줬어요? 선교의 계시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받으려야 될 미션, 붙잡아야 될 미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디어의 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성전은 우상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채찍을 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채찍을 후두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나? 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딱 들어오잖아요. 사형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잘 없이지. 만약 하나님이요 언약궤를 안 없애고 언약궤를 지금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우상이요. 언약궤를 앞세고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언약궤 이 유력이 대단하잖아요. 인간들의 생각이 이 언약궤 유력은 대단하다. 이 언약궤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럴 거 아니요. 모든 언약궤 우상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 이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붙잡고 이 현장에 비어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파수꾼.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특히 영적 파수꾼들은 혼자 누려야 돼. 혼자 어떻게 누리냐? 모든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집중기도 전부 다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혼자 있을 때 그걸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죠? 응답 중에 응답이요. 이게요. 내가 정말로 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응답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응답 중에 응답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다. 그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응답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영적 파수꾼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린 영적 치료사, 의사도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나 응답받았다. 그게 이제 영적 서밋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적 서밋의 응답은 다른 겁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정말로 내가 정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뭐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의 문이 내가 딱 열려져 가지고 그걸 내가 열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응답인데 왜 그 중에 하나 딱 집어서 문제 해결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냐 그 말이요. 모든 응답이 이제 전부 다 내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말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절대 예수 이렇게 되고 내가 딱 되어지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 된 것이 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야 영적 서밋이지.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됐어요. 요셉이 그 응답을 받고 보좌에 연결된 이 사람
에게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게 됐어요. 굶주린 사람 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곡식이 필요한 사람 다 따라오게 됐어요. 왕도 따라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왕국이 살아야 되고 나라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요셉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받고 있는 사람 산업인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부모들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요셉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영적 파수꾼은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길이 열리고 루디아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빌립보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렸잖아요.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문이다요. 그 사람도 길이다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영적 파수꾼이요. 한 장소, 영적 파수꾼은 한 장소에 있으면은요, 그것에 모든 일이 거기서 일어난다. 한 사건, 우리 영적 파수꾼의 한 사건은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연결이 된다. 아멘. 아픈 사람 잘 도와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문이 계속 연결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영적 파수꾼이 이런 것을 알아야 파수꾼이야. 아멘. 우리는 100명 파수꾼을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아세안 10개국에 RTS 시스템을 세우고 영적 파수꾼, 영적 문제로 병든 237을 치유하는 치료사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뭐가 시작이 됩니까? RTS, RUTC, 시스템 교회가 우리 시작이 돼야 돼. 아멘. RTS 100명, 현지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 교회, 이게 RUTC요.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뭐 지금 건축을 먼저 시작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치유팀이나 어린이집 팀이나 다민족 팀이나 여러 인턴십 팀 등들이 각자 하고 있어야 돼. 팀들이 모여서. 이게 진짜 RUTC요. 이게 시스템 교회가 시작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산업인들을 선교 기업하는 사람으로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못하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전체 237, 5천 종족을 치료하는 이 영적 의사, 치료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영적 치료사, 영적 의료인이 돼야 된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를 정확히 봐야 되죠. 치유하려면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특별히 치유하는 사람은 초월해야 돼요. 복음 정말 누리면 치유가 되는데 복음으로 치유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면 흩어진 자가 많지요. 난민들이 많지요. 거의 다 막 우상에 여러 가지 영적인 병들어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료할 수가 있어요. 많은 렘넌트 아이들이 지금 사탄의 문화에 넘어가고 있어요. 237 나라 렘넌트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요. 현장에 무엇을 세우세요? RTS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서 정말 영적 서밋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정말 영적 의사를 찾아내고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중직자는 매일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렘넌트를 공부시킨다고 생각하고 24시 기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교회가 다른 종교가 못하는 정말로 병든 자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병의 문제잖아요.
육신의 병이 어디가 아팠다면 그거 아픈 거요. 드러난 거 의사한테 맡기면 돼요.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병이란 말. 그게 이제 정신질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한번 따라서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기도 가르쳐 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뭐라고요? 임하옵시며. 그리고 끝에 가서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요? 이 땅에 임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요? 내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적인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됐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게 돼 있잖아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기도 중에 기도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 일이 응답이 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3단체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미디어로 젊은이들을 열광을 시킵니다.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손에 놓고 있어요. 우술과 정신운동으로 의료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으로 전 세계 엘리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종교로, 특히 우상 종교로 파고드니까 결국은 뭡니까? 3단체의 후유증이 4차 산업시대에 나타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전부 다 뭐라요? 영적 치료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시공을 초월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22편 27절로 28절로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 시편 33편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도다. 사단의 나라에서도 시공간을 쳐서 역사하고 3단체들이 시공간을 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역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호도하고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꺾어진다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이 온 우주와 세계로 연결되는데요. 특히 내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너다. 세계 중심이 너다. 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가 운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우주 많은 넓은 공간에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 보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성전이다. 그러니 내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을 꺾는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들이여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정말로 미국과 유럽과 동남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동시에 훈련을 받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지에 RTS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면 그것 전혀 코로나19 상관없이 수업은 진행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기도가 시공을 초월하고 역사합니다. 캄보디아 우리 박재희 교수는 다른 사람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다락방 2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2단 교육을 먼저, 2단이 뭔가 교육을 먼저 시켜요. 그래 박재희 교수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재희 교수 힘 얻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 파수꾼 지키는 겁니다. 영적 의사,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현지 RTS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민을 살리기 위한 성전이요. 만민을 살리는 교회. 이게 영적 서밋이 일어나야 교회가 만민을 살리게 됩니다. 특히 렘넌트 중에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 RUTC 시스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죠. 진짜 헤롯 성전, 만민을 위한 성전인데 왜 헤롯 성전을 초주했습니까? 헤롯 성전에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었고 아이들의 길이 없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버린 겁니다. 성교의 장이 없었고 렘넌트 키우는 게 없었어요. 여기에서 판을 벌리고 장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진짜 세계 살릴 교회, 후대 살릴 교회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합니까? 237 5천 종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할 교회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학생 50명쯤 모이면 눈에 드러나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민족들이 모여서 말씀 또 언약을 포럼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학생 50명쯤만 모여도 아마 눈에 보이게 달라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교회가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을 교회에서 누려야 됩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내 집에서, 내 산업에서,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누려야 돼요. 그것이 개인화예요. 개인화.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도 눈에 안 보이죠. 귀신들도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다, 귀신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몸에 사진 찍어서 나오는 건 의사도 고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못 만듭니다. 영혼은 접촉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알면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알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 힘이 길러지려면 그러니까 영적 어디든지 이 힘이 길러지면 어디든지에서 살아남습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응답은 영적 서밋에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영적 존재를 알면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영적 힘이 주어집니다. 영적 힘이 이렇게 길러지면은 어디든지 내가 살아남습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영적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응답이.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상태에 내가 있는 이 앱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내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맞다면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문제가 아니면 답도 없는 거죠.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깨달아지면은 렘넌트들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이 개인화되면 미래가 보장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서밋을 만들어 나갑니까? 우리 꼭 이렇게 해야 돼.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돼요. 서밋의 자세. 아멘. 서밋의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서밋의 타임을 가질 때 나와요.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아까 말한 대로요. 나 혼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 그렇게 되면 그릇이 준비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전 회복과 함께 회복된 237 나라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적 축복.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지요.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이 되라. 우리가 237 나라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근원적 축복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축복이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기념비적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앙을 막는 성전. 이 축복을 보장받았으니까. 237 5촌 동족 현장의 빈 곳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가야 돼요. 237 나라 5촌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 의료인들이 현지에서 세워져야 돼요.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서밋이 세워져야 되는데 시스템 교회를 세워서 영적 대사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서밋들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RUTC고 선교 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언약적 축복을 온전히 누려서 영적 파수꾼, 영적 치료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정말로 축복해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간에 볼 수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해진 그 환경 가정에서 예배에 완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로 그 가정에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경제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응답의 비밀들을 저들이 누리게 해 주옵시고 저들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하나님 나라 일 보좌의 일들이 끌어당겨서 저희들의 현장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장날수 선교사, 또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의 남은 가족들, 우리 또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호주 가우드 호인 재현이 아버지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특별히 저들을 지켜주옵시고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현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중국의 이세현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횡기 박사 부부를 붙잡아 주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과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그 지교의 용해 전도사의 사역을 아버지의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정말로 아버지시여 진짜 박재희 교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국의 주연태 선교사 가족들 우리 태국의 RTS에 있는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성 권사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길을 열어 주옵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영적 군사가 되어 나오게 해 주옵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지에서 우리 직장생활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국내나 해외나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순시교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시며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독감이나 여러 가지 아버지 그런 모든 이런 바이러스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사고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일회템이나 정말로 자동차를 가지고 아버지시여 이 겨울에 운행하는 우리 산업팀들 아버지시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직원들을 다 지켜 주옵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공무원팀들을 지켜주시고 각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팀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지팀들, 디자인팀들, 미용팀들,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육, 송수원, 까베기, JT산업 그의 모든 자영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시여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영적 파수꾼들, 영적 치료사들, 영적 서밋의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